어떻게 명절들 잘 쉬셨습니까? 우리 앞에 우유나 변혜원이 추석을 맞이해서 색동저고리를 입은 것을 보니까 옛 정치가 물씬 풍기고 정감과 다정함이 있고 옛날 고향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가정은 이번에 추석을 저 별천포 해수욕장으로 갔다 왔습니다. 조카 딸이 그램핑 하우스를 얻어놓아서 또 우리 자녀들이 이것저것을 준비해서 가자고 해서 이틀을 지내고 왔는데 그램핑 하우스가 생겼더라고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그램프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열정을 만족시켜주는 것, 뒤에 핑은 캠핑, 아마 그렇게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가족의 사랑을 만족시켜주고 서로가의 삶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곳이다. 펜션보다는 적고 저 북유럽의 캠핑하우스보다는 난 아주 단란하게 잘 만들어 놔서 한 가족이 쉬고 가기에는 아주 좋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잘 제가 쉬고 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또는 브네사 왕이 통치할 때 오랫동안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죄로 말미암아 포로된 유대인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말씀 그대로 예언한 그대로 되어졌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4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광야에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영적 의미로 보면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광야의 길은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막은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완전히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광야에 길을 내준다는 것은 막막한 인생의 생명길을 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길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을 보면 테레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에는 통로란 뜻도 있고 방향이라는 뜻도 있고 삶의 방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막힌 모든 담을 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쫓기다가 통로가 막혀버렸습니다. 통로가 없으면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달아날 통로를 열어줬습니다. 사람이 위기를 모면합니다. 생명을 구했습니다. 통로를 열어준 사람이 은이요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온 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내신 길은 생명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내주신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요 생명길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죽음의 길이 있고 생명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도 있고 저주의 길도 있습니다. 천국의 길도 있고 지옥의 길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시렵니까? 생명길을 가시렵니까? 죽음의 길을 가시렵니까? 축복의 길을 가시렵니까? 저주의 길을 가시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의 길이요 예수님만이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파도도 있습니다. 벽에도 부딪힙니다. 고난도 당합니다. 실패도 겪습니다. 절망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생명길임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만이 진리의 길임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축복을 열어주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고히 믿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길에는 방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바른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나갔다가 방향을 잃으면 완전 헤매지 않습니까? 우리 남한의 고기잡이 배가 방향을 몰라서 북쪽으로 올라갔다. 큰일 나는 겁니다. 북한 정찰원들에게 붙잡혀서 북한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해양정찰대가 남북 분계선을 조금 넘었다고 해서 경고 없이 총격을 가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불태워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았습니다. 방향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원의 방향과 진리의 방향과 천국의 방향과 축복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여나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구원의 방향이 아니요 축복의 방향이 아니요 천국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착각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1km 질주보다 1도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맞는 말씀이에요. 열심히 인생을 달려갔는데 나중에 닥치고 보니까 낭떠러지게 해요. 새벽잠도 자지 않고 일생 동안 열심히 달려갔는데 내가 마지막 길이 낭떠러지기라면 난감한 거 아니고 비참한 것 아닙니까?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나보다 혈기와 교만과 거짓과 위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닥치는 것은 낭떠러지기라 지옥이라면 비참한 겁니다. 빨리 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등으로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방향으로 달리느냐 축복의 방향으로 달리느냐 천국의 방향으로 달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길이라는 단어에는 삶의 방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방법입니다. 예수님만이 삶의 가치이고 예수님만이 삶의 기준이고 예수님만이 삶의 스탠다드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애매모호할 때도 있습니다.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애매한 일을 만나고 모호한 일을 만나면 이럴 때 하나님은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요? What would Jesus do? WWJD. 미국의 믿음 좋은 청년들은 설목에다가 WWJD. What would Jesus do?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미국이 아직도 건강하고 희망이 있다는 것이 이런 기독교 정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우리가 매일 읽고 듣는 성경은 우리의 삶의 표본이요, 삶의 가치요, 삶의 모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2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마태복음을 시작하자마자 원초복음 아닙니까?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 아닙니까? 내가 사자를 너희들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우리 예수님을 우리 앞에 보내주셔서 생명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축복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세상 따라가다가 천국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 따라가다가 천국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따라가다가 주님 나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명예와 권력과 이세 쾌락을 따라가다가 주님 나라를 놓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창들에서 구원받고 권세에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현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 초대교회 당시 로마는 전 유럽을 제패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쉽게 군대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나를 생각하고 길을 내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길을 낸 그들은 유럽 전체를 제패하고 팍스 로마라고 해서 평화의 로마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길은 실상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사륙의 길이었습니다. 약탈의 길이었습니다. 식민지를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침략의 길이지 않았습니까? 자기들만의 자신의 평화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다른 방식으로 이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그는 창검이 아닌 복음을 들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이 간 길은 생명길과 구원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죽음의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광야의 죽음의 길은 십자가만을 통해서 생명길로 바꿔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은 어둡고 고통스럽습니다. 막막하고 혼돈입니다. 길이 없어 기진맥진할 때가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왔는데 당합니다. 코너에 몰립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생명길이 열리고 빛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고 이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 생명길을 놓치면 낭떠지로 떨어지는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자녀들 중요합니다. 자녀에 함몰되지 마세요. 돈 중요합니다.
돈에 침몰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사막의 강을 내심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막에 강을 낸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생명강수를 주어서 성령 충만케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나하르라는 뜻인데 시내라는 뜻도 있고 물줄기라는 뜻도 있고 생명의 온천이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의 가장 큰 문제는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사막은 죽음의 땅입니다. 나무는커녕 풀도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생업이 우물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우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사막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시기해서 와서 메웁니다. 그러면 또 이삭은 다른 데로 이사해서 우물을 팝니다. 또 블레셋이 시기해서 와서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그래서 또 다른 데로 옮깁니다. 그래서 판 우물이 에색과 신나와 르호봇 아닙니까? 르호봇은 장소가 넓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물은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교회. 교회는 생명의 강입니다. 교회는 우물입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할렐루야. 교회가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칠 때 저는 자가 걷고 눈먼 자가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옥문을 열고 갇힌 자가 풀어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갇힌 문제, 풀리지만 못한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우물물이 솟아나야 됩니다. 솟구쳐 놔야 됩니다. 넘치도록 솟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에 우물을 팔 때에 블레셋 방해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에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가 세워지려면 얼마나 사탄과 마귀의 싸움이 벌어져야 하는지 이 교회를 지을 때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우물물을 내려면 대적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라입니다. 사탄과 마귀가 대적합니다. 사람들이 대적합니다. 그래도 인내하고 우물을 팠더니 르호봇이라고 하는 더 짧은 더 넓은 장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는 우리 주님, 사막의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싸움이 있어도 대적함이 있어도 우리가 인내하고 우물을 파면 더 넓은 장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노원 사랑과 큰 은혜. 민수기 21장 17절,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며 이르되 우물물이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고 있었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으셨다 말씀했습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서 넘쳐나서 솟아나서 날 부소서. 교회에서 우물물이 솟아나도록 노래하면 성도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인간을 치유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만족해 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우리를 평강과 기쁨과 천국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퇴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람마다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생기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초대교회 같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받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받아 예배하고 성령받아 기도하고 성령받아 교제하고 성령받아 기쁨으로 살고 성령받아 찬송하고 성령받아 전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일강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일강은 사막지대인 이집트나 수단,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에서 흘러내려옵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그 강 주변의 모든 지역만은 비옥하기 이를 데 없잖아요. 이처럼 언제나 물이 있는 곳에서는 강이 흐르면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강의 기적도 라인강의 기적도 강을 타고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강팍한 심령들이 부유해지고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어둠과 절망이 물러가고 생명과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세 번째 방법, 갈대아 사람들을 내려가게 하셨다. 갈대아 사람들을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입니다. 너희는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연락하던 사람들, 쾌락만 즐기던 사람들, 자기만 좋아 살아갔던 사람들 다 배를 타고 저 깊은 곳으로 저 아래로 던져버린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같이 하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갈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래로 내 던졌듯이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방해하는 바로왕을 심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블레셋을 비롯한 모든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바벨론 포로를 멸하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해방시켰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느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달력이라는 71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모든 최종적인 시점 71회가 달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료될 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완전히 속하시고 권세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21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쇠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마귀 세력을 모두 불못에 던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그리스도에게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일 수 있습니다. 시원스럽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몸도 그대로 되지 않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신실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The last victory is ours.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싸워서 이기는 전쟁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이 싸우시는, 공산주의 혁명을 하면서 4,500만 명이나 죽인 스탈린이 죽는 장면을 뉴스 위키지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딸의 간증을 들어보면 나의 아버지가 비참하게 저주를 받으며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그는 하나님도 없고 내서도 없으며 교회를 핍박하고 공산주의 혁명으로 수천만 명을 잔인하게 죽이더니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공패찬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인이 있어서 번성하고 형통해도, 아무리 평안해 보여도 반드시 악의 대가를 치르고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배부르다 할 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안하다 할 때 정신 차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만하다 할 때에 하나님께 게으르지 않도록 조심하며 우리는 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세 가지 방법,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인데 거기다 생명길과 천국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사막의 강을 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 날마다 와서 생명의 우물을 우리는 마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 세 번째, 갈대아 사람들을 심판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를 괴롭히는 마귀 세력들 반드시 마지막에 하나님께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은혜와 축복, 건강의 축복, 자손만대의 축복, 사람의 축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잘 믿을 때에 구원이 주는 축복은 물론 이 땅에 하나님의 영적인 육적인 축복 준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광야에서 생명길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망에서 길을 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믿는 자를 괴롭히는 모든 어두운 세력들을 물려주시고 마지막 마게도선의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의 고린점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되도록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